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문제들이 죄인인 나로부터, 죄인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고, 죄 때문에 영원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없고, 영원한 것을 이룰 수도 없고, 완전한 해답을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나누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 그리고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도저히 사람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의 과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스스로 완전한 행복에 도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고 더만을 외치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이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의 행복에는 늘 조건이 있었죠. 어떤 것을 해야, 어떤 것을 이루어야, 어떤 것을 가져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하고 또 이루려고, 가지려고 발버둥을 쳤었죠. 하지만 조건을 이루려면 또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나,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십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조건, 더 좋은 조건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그저 값없이 나와서 내가 주는 행복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도, 재력도, 명예도, 나의 어떤 불행한 상황도 다 상관없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깨버린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정의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인간을 용서해 준다면 자신의 성품을 깨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사실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현재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조건 없고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값없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재헌신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래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복음에 대해서 들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접입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내 삶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탐구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영접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으니까 더 깊은 관심을 갖겠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절입니다. 복음이 아직 내 삶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반응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6주 동안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할 내용을 저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은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6주 동안 달려온 것이 이 고백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을 인도자와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 만큼 조금 더 진솔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6주간의 과정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나눔의 시간,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